이 세상은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죠.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돈을 빨리 많이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길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요,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돈을 가지고 책은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런데 지식, 여러분 돈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책꽂이에 책을 많이 꼽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이 지식으로 나한테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돈으로 지식은 살 수 없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돈을 가지고 비싼 음식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좋은 뷔페 가가지고 정말 맛있게 요리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있나요? 육신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입맛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음식을 사보세요. 입맛이 돌아옵니까?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입맛은 살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비싼 아파트, 정말 평소에 내가 정말 저기 살고 싶다 해도 아파트는 살 수는 있어요. 돈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살 수 있나요? 가정 행복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돈으로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죠. 그런데 꿀잠은 살 수 있나요? 어젯밤에 참 잘 주무셨나요? 그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한마디로 하면 돈으로 편안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설교 말씀 제목 보세요. 제목 보면 뭡니까? 편한데 평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편안함을 원해요. 편안함이 뭡니까? 불편함이 반대 아닙니까? 살다가 불편한 것을 견딜 수 없죠. 그래서 자꾸 편안한 것을 원해요. 그러나 평안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평안이 편안 아닌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편안은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2장 후렴에 보면 평화로다 라는 찬양이 나오죠. 여기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했을 때 서초동에서 사역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그 당시에 서울에서 최고로 비싼 아파트라고 소문난 트라운하우스라고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복층이에요. 근데 아파트 아무나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철통같이 이제 철문이 딱 닫혀 있고요.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한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교회 앞을 비싼 차가 수시로 지나다니는데 야, 저 사람 어디서 살길래 저렇게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나 라고 했더니 그 트라운하우스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루는 뒷창문이 이렇게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빼곡하게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두리번거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그늘져있어요, 아이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아니, 저 아이가 집에서 부모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별것을 다 해줄 텐데 돈으로 왜 저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가 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도 다른 친구들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 나와서 친구들하고 뛰어노는 것을 원했던 거죠. 그게 행복인 거죠. 그 아이는. 그 아이는 그러니까 편안함보다도 뭘 원했어요?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자유를.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쉽게 대답을 못하겠죠. 편안함도 원하고 평안함도 원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하늘 평안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하는 게요 하늘 평안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평안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평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하늘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인사가 너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이 주는 편안함보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 평안은요, 세상의 명예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위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부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자꾸 세상적인 편안함을 원하는 게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끝이 뭐라고요? 사망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이다 라고 하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인사가 있죠. 식사하셨어요? 그것도 인사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사 중에 최고의 인사는 주님이 가르쳐준 인사입니다. 그게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자, 우리 교회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우리 김성원 선교사님 있잖아요. 자, 우리 김세진 장로님 사위. 우리 김성원 선교사님이요, 중고등부 맡을 때 설교하기 전에 맨날 하던 게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이렇게 샬롬 이렇게 합니다. 평안하냐? 바로 그런 인사죠. 주님이 가르쳐준 인사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샬롬의 은혜가 뭡니까? 평안함의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도 없는 상태가 아니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잔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평안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1절 말씀 보니까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1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냥 성경책의 내용 중에 한 가지 아닌가? 목사님이 그냥 인용하는 말씀 그거 한 가지 아닌가? 그런 정도 수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때,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마음으로 받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처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161절 말씀 다시 보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관들은, 여기에 고관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 당시에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급 관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나를 핍박했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막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육신이 아픈 거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 힘듭니다. 무엇보다 힘든 게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치도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저런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이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것을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제부터 그 어떤 존재보다도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리앗은 벌벌 떨었잖아요. 40일 동안. 골리앗은 큰 소리로 막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이 골리앗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소년 다윗이었다는 거죠. 골리앗을 왜 안 두려워했나요? 야, 골리앗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고 더 강하신 분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어떤 존재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관들이 다윗을 이유 없이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막 고백하니까 이 고관들이 뭐라고 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한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고난이 너를 덮치고 있는데 당장 피할 궁리를 하라. 이렇게 자꾸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님의 말씀만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구약, 신약 있습니다. 그 약은 무슨 말이에요? 약, 구약 옛날의 약속.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약속이란 뜻 아닙니까?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약속이라는 거죠. 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불과한 것 아니냐 지금 현실을 바라보라라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약속을 믿은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겠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말씀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고요. 아니죠.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100%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 평안함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있는데요. 165절 보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16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사랑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는요. 아헤브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사랑의 눈이 먼 상태를 말하는. 예. 자,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며 해설을 해보면 쉽게 표현하면요.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홀딱 반했어. 사랑의 눈이 멀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죠.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사랑의 눈이 멀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랑의 눈이 멀었다 그러면 좋아하는 게 어떤 걸 좋아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여나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다 그러면은 그거를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를 만납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 향이만 늘 하는 거예요. 어제
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며 지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주의 법은 바로 토라를 의미합니다. 1차적 의미로. 그리고 2차적 의미는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느냐? 늘 머리에 뭐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해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씀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가? 이걸 찾는 거죠. 예. 이걸 우선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구나.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찾아요?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읽고 싶다는 애타는 마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죠?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해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예. 좀 비싼 거 사줄 때 너무 아깝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이처럼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해도 전혀 내가 아깝지 않은 그런 상태가 뭐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 평안함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이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야 라고 하면 이것이 죄구나 라고 하면서 그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무엇보다도 평안함을 주시는데 함께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이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16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2절 보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전리품을 얻고서 좋아하듯이, 누가? 병사들이 전리품을 얻고서 좋아하듯이 당신의 말씀 듣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62절 상반절에 나오는 탈취물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터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죽어간 것을 전부 차지하는 걸 아닙니까? 그죠? 이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은요, 죽임을 당하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도망갈 때 가지고 왔던 것을 다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걸음만 날 살려고 도망가는 걸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동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그런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들이 그대로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이 끝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네. 군사령관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요,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병사들은요, 전쟁에 참여할 때 용병으로 참여한 게 아니에요. 용병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주는 사람이거든요. 월급을 받고. 그런데 그 당시에 병사들은 용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군대 갈 만한 나이라면 당연히 이제 소집되어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어떤 결과가 있든지 무엇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의무로서 참여하는 거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전리품을 나눠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더 물어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 전리품을 나눌 때 병사들은 그 전리품 나는 이걸 받았다, 나는 금덩이를 받았다, 나는 외투를 받았다 하면서 서로 막 기뻐하고 나는 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막 벌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더 기뻐한다? 병사들이 전리품을 얻는 것보다 무엇을 더 기뻐한다? 다시 한번 보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당신의 말씀 듣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당시에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을 때 병사들이 전리품을 받고 막 기뻐 뛰는 것을 상상하면서 여기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단순히 그냥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다른 나라와 전쟁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영적인 병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하는 게 어떤 의미죠?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누구와? 네? 우리 대적이 누굽니까? 옆집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죠. 네. 사단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합니까? 승리하지 못합니까? 당연히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된 게 내가 한 게 있나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주님이 싸워주셔서 승리케 한 거고 우리는 전리품만 챙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다윗은 무엇을 더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한다. 여러분, 다윗은요 물론 죄를 범했을 때는 제일 고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하잖아요. 죄를 지적했을 때 이제야 알았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은혜 받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했던 이 고난의 이유를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서 금방 회개하잖아요. 그죠? 내가 범죄했나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 다음부터요 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것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뿔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군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어떤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빨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있어요. 최고의 은혜가 165절 말씀 다시 볼게요. 자, 16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으니? 어떤 평안이요? 큰 평안이 있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안은요 원어로 보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의 은혜가 뭐라고요? 전쟁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전쟁의 위험은 여전히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너무 열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요 잔잔한 강같이 되는 거예요. 네. 내게 강같은 평화. 이게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평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평안? 큰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이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특별히 시편에 이렇게 큰이라는 단어 나온 거 보니까 시간과 관계되어 표현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평안은 어떤 의미를 알게 됩니까? 이 평안함의 상태가 어떤 때는 평안했다가 어떤 때는 막 마음이 막 요동쳤다 그러지 않고 우리 심령이 간혹 가다가 막 업돼가지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냥 주님을 찬양할 때도 있는 반면에 마음이 갑자기 막 그냥 지옥으로 막 변할 때 있잖아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 내려갔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큰 평안은 어떤 상태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강같이 고요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큰 평안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165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대요. 여기 장애물이 뭘까요? 원수들이 우리가 가는 앞길에 딱 놓아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톡톡 놓는 거예요. 네. 어떨 때는 구덩이 파가지고 빠지게 만들고 말이죠. 어떨 때는 뭐 가시를 막 쌓아놓고요. 가시 쓸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무욕적인 말을 들어가지고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말씀 있지도 못하게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막 그냥 박해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겪는단 말이죠. 그런데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면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물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그 장애물을 놓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놓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장애물이 아무리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 주님께 붙들려 있다면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내 안에 나는 없고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가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5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10편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요. 이 삶이 진짜 축복의 삶이구나 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물질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장애물을 이 사단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준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들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66절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죠? 주의 구원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16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어떤 간구요? 하나님 이런 영적인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편안함을 원하지만 주님 저만큼은 하늘 평안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173절도 보세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다른 게 나의 도움이 아니라 주의 손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7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사모하였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다 라고 하고 있고요. 175절 17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76절 말씀입니까? 내가 이른 양같이 방황한다는 거죠.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붙들어달라고 이른 양이 되지 않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5절 보니까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왜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 기도만 했나요? 뒤에 기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셨죠.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뇌가 컸겠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할 정도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간절히 간구한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십자가 안 지는 게 편안한 삶 아닙니까? 그잖아요.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당분간 영원하지 않겠지만 당분간 사람들이 막 추앙할 거고, 이 사람들이 왕으로 막 추대하면 그 순간 짧은 시간 동안 그걸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안한 삶을. 근데 우리 주님은 편안한 삶을 원했습니까?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보다 하늘 평안을 원한 거죠. 하늘 평안이 임하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가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 순종하며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 평안이 임하니까요,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막 놀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네, 뛰어내려 봐라 막라고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여러분, 결말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 결말이 아니었잖아요. 결말이 뭐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결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결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먼저 갈 테니, 내가 먼저 본을 보일 테니 너희를 함께 따라와라. 끝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 중간 과정이 십자가 고난 같은 그런 고통일지라도 세상의 편안함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끝이 아름답다.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 힘내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편안함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을 구하라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꿀수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한 것을 여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이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대적들이 장애물을 놔도 더 이상 그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는 주님과 함께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믿음의 길을 천국까지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